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의 귀환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 주일 예배가 오늘을 포함해서 몇 번 남았습니까? 몇 번 남은지 아세요? 9번 남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9번 남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개월이 좀 안 남았죠. 자, 그러면 좀 난감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2024년 1월에 계획한 계획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진행 중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진행 중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켜온 것들도 있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상을 우리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들의 삶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여호와의 일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말이죠. 바벨론 왕국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약 53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나오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는 정확히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감동은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고 조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년을 채워야 그 하나님의 다음 스텝, 또 다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불길한 일들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는 망해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기한을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제 다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들, 그 포로들에게 그 이웃들이 자원하에서 예물도 주고 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출애굽 때와 여러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백성들과 확실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하는 대로 받게 하셨죠. 자,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도움이 되고 예물로 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머물렀던 바벨론 땅의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아 나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요. 그들 역시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 공동체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돌아왔어요. 그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약 기원전 537년 정도의 포로 귀환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약 605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경. 그러니까 약 70년이 다 찼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동안에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주자들, 또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못마땅해 하면서 방해하기도 했죠. 몇 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들의 권면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세우게 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과 또 그들이 행했던 임무였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후 좀 다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2차 귀환은 기원전 약 458년경에 지도자 에스라가 세워져서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귀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에스라를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7장과 8장에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내용들이 에스라 8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에서는 그의 족보를 소개하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자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며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 자, 이전 같았으면 그냥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그래 느헤미야와 동역했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의 성장 배경이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거죠. 그가 학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준비된 상황은 포로의 상황에서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스라가 더 위대하고 대단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니까 그곳에서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시키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포로 생활이 막 그렇게 빡빡한 것 같지는 않나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에스라가 이방의 땅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전달되고 또 이행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가문이 그래였던 것이죠.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기의 모범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고요. 또 에스라와 그의 가문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묵묵히 지켜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 같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하고 특정한 말씀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가문을 통해서 특정한 한 가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또 율법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배우며 연구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 더하여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당시 에스라를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에스라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로 행정관절과 재판관장 등을 임명하여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서 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 에스라, 포로 기간 동안 그 가문 속에서 혹독하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율법을 잘 연구한 그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또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2차 포로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새 일을 완벽하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명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고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한 분만 모시며 한 명 한 명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성전, 또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웁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고요. 그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성벽은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생겼고 성벽도 다 건축해 두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때 누구를 초청하느냐? 바로 이 학자 에스라를 느헤미야가 초청을 하죠. 예루살렘 성안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초막을 지으며 초막절 또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버렸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며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고 또 성회를 열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었음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멀리했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좀 아시잖아요.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알아가자고요.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바로 거룩, 구별됨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통혼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직도 그들에게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아무나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여호와 앞에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대대적인 회개와 결단으로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0장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목록을 싹 적고 또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하고선 결단하겠습니다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온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공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로와 수고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열심이, 그의 열정이 그들을 이끄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선택하며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줄 알아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같이 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의 사명과 뜻을 묵묵히 또한 지켜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해야겠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여호와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동역합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